자,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정말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 시대를 바꾸신다. 그래서 복 있는 자,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알고 누리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다 육신적인 거죠. 가시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복은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가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 그걸 알고 누리고 전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다. 여러분은 최고 하나님의 복 받은 자예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에 나의 모든 사역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나눴지만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모든 걸 올인해야 되겠는가? 렘넌트 아니냐? 그래서 렘넌트에 베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 통해 한 시대를 바꿨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한 명을 통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다윗을 통해,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은 이 세상을 많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세상을 쭉 보면서 또 그것도 뭡니까? 복음 깨닫고 이 세상을 보면서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 땅의 희망은 렘넌트구나. 이 대한민국의 희망은 렘넌트구나. 정말 렘넌트 서밋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이 일어나야 되고 요셉과 같은 총리가 일어나겠구나. 난 그걸 느꼈어요. 정말 결국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렘넌트구나.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누구는 남아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씨 구루터기. 그래서요, 저는 그래요. 어떤 렘넌트라도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렘넌트들이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좀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또 어떤 렘넌트는 세상을 좀 경험하고 이거 아니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구나.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빠르게 우리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쭉 영적 서밋으로 준비돼서 쓰임받는 렘넌트가 있고 모세처럼 좀 세상 경험도 하고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려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아니다. 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 부른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기다리는 것이다. 렘넌트에 내 인생을 베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나는 바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시대를 바꾸신다. 그래서 남은 자,
이 시대의 남은 자.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 시대를 바꿨거든요. 어른들을 보면서요. 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몰라요. 뭐 스카이대 출신들이고 머리도 비상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어요. 물욕, 명예욕, 권력욕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미혹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물욕, 물질욕. 저 성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받들 거 아니냐. 명예욕.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면 다 주겠다. 권력욕. 야, 근데 인간의 모든 욕망의 끝은 권력이라고 보거든. 야, 이 권력 하나 지기 위해서요. 참 사람들이 비열해지고 배신 정치. 야, 돈에 눈이 어둡고. 나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그렇구나. 결국 우리 렘넌트밖에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런 다윗과 같은 서밋이 일어나야 된다. 요셉과 같은 이런 복음 총리 일어나야 된다. 그렇다면 내 남은 생에 모든 목회의 베팅은 나는 렘넌트. 여기에 내가 모든 걸 내 인생을 베팅할 것이다. 여러분들 볼 때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보고 가야 돼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미리 보고 갔어요. 요셉이 뭡니까? 미리 보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이미 꿈을 통해 다 봤죠? 이미 언약 붙잡았죠? 미리 보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환경에서 노예라는 환경,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니라. 다니엘이 뭡니까?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미리 봤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미리 본 거예요. 세계복음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미리 보고 가라. 뭘 봐야 됩니까? 언약.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일하셔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분명한 언약이 있었어요. 평생을 붙잡고 갈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지금 렘넌트 때 평생의 언약을 찾아내라.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들이 왜 지금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느냐?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언약이 붙잡아지면 보이는 게 뭡니까? 비전이죠. 아,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흑암 가운데,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 네피림 정치, 네피림 문화,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자, 이게 보여야 비전을 봤다고 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정말 복음이 아니면 이 흑암 세상, 재앙 세상을 살릴 수 없구나.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야 되겠구나.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요? 비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다 기도 제목이 나오죠. 드림이 나오죠. 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24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평생의 언약이 24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제 이미지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 뭘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요, 자녀들에게 200만 원씩 주면서 주식 투자를 가르쳤다. 엔비디아라고 알죠?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거를 이제 200만 원씩 주면서 이걸 이제 네가 거기다 투자를 하라. 근데 지금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 넘어졌어요. 200만 원 투자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세상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잘 봐야 돼요. 1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을 벌었대요. 이게 경제예요. 돈과 경제는 다른 거예요. 돈은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거죠. 그러나 경제는 뭡니까? 돈을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주식도 공부해야 되고요, 비트코인도 좀 앞으로 비트코인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우리 유일이가요, 경제 동아리에 딱 자기 들어가고 부장이에요. 그래서 잘했다. 그래. 지금 랩런트 때 경제를 배워야 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봐야 돼.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림을 딱 그리라 이 말이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세계에 복음화할 것인가? 어떻게 시대를 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라. 25. 반드시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리는 그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프랙티스.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내 나이에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가 뭐에 도전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딱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품을 남겨라. 여러분이 CVDIP를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가라. 요셉이 이 CVDIP를 가지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이게 하나의 뭐가 되세요? 여정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기 때문에 이제 앞서가라. 다른 친구들보다요, 조금만 앞서가면 돼요. 한 발짝만 앞서가면 돼요. 그래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요거 찾아내면요, 끝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오직. 근데 이걸 찾아내면 유일성과 재창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랩런트 때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불신자들도 찾아내잖아요. 나는요, 요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다 깔렸잖아요. 옛날에는 다 무료로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다 유료야. 유료로 바뀌어. 처음에 줌도요, 얼마나 좋잖아요. 활용하기가. 줌 가지고 막 전 세계 제자들과 기도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무료였거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줌이 얼마나 활용이 잘 되는지 몰라요. 지금 뭐요? 다 돈 내야 돼. 뭐 파워포인트 가지고 뭐 작업 하나 하려고 하면 옛날엔 다 무료였거든. 지금 다 유료야. 나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세계화 전략을 쓰는 거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파워포인트 하나 이제 만들려고 그러면요, 결국은 돈 주고 해야 돼. 그런 불신자들도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 그죠? 정말 세계화 시키는데 왜 우리 언약까지는 우리 랩런트가 이걸 못하냐. 그래서 랩런트 때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의 오직을. 그러려면 뭐예요? 불신자들이 모르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줌, 이런 거 만들어낸 사람들은요, 천재예요. 내가 볼 땐 천재예요. 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 천재라니까. 그럼 이들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에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뭐가 돼야 돼요? 현주소가 돼야 돼요. 신앙의 현주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 이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도 렘넌트 때 들려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산에 가서 기도하시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딱 세상 나가게 되면요,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하게 돼요. 문제도 사건도 일도 모든 거 다 기도 속에서. 이래야 진짜 여러분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천재들 많다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경쟁해서 서밋 자리에서 시대를 살립니까? 요셉처럼 정말 복음 총리가 되면 영적 서밋에 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발견을 못해서, 여러분 조금만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나의 달란트구나. 이걸 가지고 달란트를 찾아서 대학에 들어가서 뭡니까? 이제 전문성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얼마나 잘 던졌냐면요, 곰이나 사자가 어린 양을 다 물고 가면요, 물맷돌 가지고 던져가지고 곰과 사자의 급소를 딱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곰이나 사자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해낸 거예요. 전문성.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달란트를 찾아내고 대학에 가서는 전문성을 키워라. 0.1%로 들어가도록. 우리 한비도 음악적으로 지금 딱 준비하는데요. 이제 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뮤지컬 하나 만들어보면 돼요. 뮤지컬 다 음악이거든. 그거 하나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요, 영적성 여기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죠. 유일성 응답. 따라올 자도 없고 경쟁할 자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흉내낼 수 있어요? 전문화가 되었는데, 전문성이 나의 전문화가 됐는데, 전 세계 사람이요 쓸 수밖에 없어요. 세계화. 우리 노예에 있는 그 목사님 아들이 우리 주역이 다니는 한성 갖고 나왔어요. 고려대학교 나왔어요. 삼성에서 특채로 불러. 미래연구소. 앞으로 삼성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거기 들어간대요. 야, 첫 월급이 500만 원. 성과급 200만 원. 야, 그래, 참.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유일성에 도전해야 된다. 이제 뭐 하나 만들어내면, 창조해내면 끝나는 거야. 세계화를 시켜라. 왜? 불신자도 하는데. 불신자도 세계화하는데 왜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가졌든 업을 가졌든 상관없어요. 그걸 전문성으로 키워서 전문화 시켜버리면 돼.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불신자는 여기서 딱 끝나요. 세계화. 근데 우리는 건너뛰어야 돼. 복음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서밋에 성공의 하늘에 딱 서서는요, 그 성공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거 아니거든. 이것 가지고 우리는 복음화,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 세상을 재창조하라. 그래서 세 가지 알을 가지고 첫 번째 뭡니까? 세상을 리셋하라.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서 세상을 리셋하길 바랍니다. 요셉이 딱 애굽 총리되니까요. 세상을 완전히 리셋해버려요. 세상 요셉 때문에 기근 시대 다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리포메이션. 세상을 복음으로 개혁시켜라. 새롭게 개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헌법 개정하자는데 개정한다고 됩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개혁해야지. 그래서 위기 때마다요, 하나님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시대를 개혁시켰어요. 우리 렘넌트 통해 이 시대가 개혁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개혁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요, 시대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혼돈, 공허, 흑암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지 않냐? 세상을 창조했지 않냐? 그렇다면 올해가 기회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정말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올 초에 딱 키워드가 뭔지, 제 생각 뭐죠? 이 전환점이다.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전환점 시킬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알이 뭡니까? 리크리에이션. 뭐죠? 재창조하는 것이다. 세 가지 알. 이 세상을 리셋하는 거다. 뭐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을요, 복 있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준비하라.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면 돼. 근데 여러분 이제 렘넌트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인데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오늘 나왔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이런 사람들은요, 좀 멀리 하세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악인들의 꾀 멀리 하라. 여러분은 정말 서밋의 자리에서 한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리셋하고 리포메이션하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해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나는 정치인들 보면서요, 이 사람이 진짜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는구나. 시편 12편에 보니까 비열함이 높임을 받을 때 세상에는 악인들이 날뛰는도다. 지금 세상이 그러구나. 얼마나 비열한지.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은 시대. 그러면 세상 곳곳에 악인들이 날뛰는도다. 지금 시대가 그러구나. 악인들이 날뛰는 시대. 죄인들이 막 높임을 받는 시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이 시대의 희망은 렘넌트로 왔다니까. 이 시대의 희망은 렘넌트구나. 렘넌트를 키워야 돼. 8번째 렘넌트를 키워야 돼.
오만한 자리에 절대 앉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란 말이 성경 사전에 보니까요, 건방지고 거만한 자, 자기 주제를 모르고 지가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과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라. 여러분 지금요, 렘넌트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내가 정말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말 CVDIP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이 한 명만 있다. 많이 둘 필요 없어요. 한 명, 한두 명만 있으면 돼. 그럼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꼭 두세요.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 100명 있으면 뭐해? 이런 친구들 다 시궁창 인생인데, 이런 친구들 100명 있으면 뭐하냐고. 정말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친구 한두 명,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런 친구를 둬야지.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300%를 준비해라. 전문성, 나에 대한 전문성,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키우면 결국 뭡니까? 현장 살리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현장성.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미래까지 연결되게 돼 있어요. 미래성.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3서밋으로 딱 준비해라. 뭡니까? 반드시 하루를 살아갈 때 서밋 타임을 가지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서밋 타임을 가지라. 여러분이 5분만 가져도 돼요. 렘넌트 때. 한 10분 하고 싶은데요, 5분만 가져도 됩니다. 내려놓고요,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 내가 5분만 딱, 여러분 막 미사고원 쓸 필요 없어요.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그런 말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대화하면 돼.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시대를 살리기는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시대를 세 가지 알을 해야 돼. 여러분이 조금만요, 서밋 자세를 갖추라. 그래서 모든 운동에도 자세가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항상 렘넌트는 흐트러짐이 없이 서밋의 자세를 딱 갖추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릇을 키워야 돼. 서밋 그릇. 결국은 그릇대로 담기잖아요. 사이다 뚜껑에다가요,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뭡니까? 그만큼만 차. 그리고 나머지는 땅으로 다 흘러버려요. 하나님이 목욕탕만한 물을, 축복을 그 사이다 뚜껑만한 그 뚜껑에다 붓겠어요? 하나님도 계산하시는 분인데 안 보여요. 그 정도만 붓는 거예요. 한 몇 방울 똑똑똑. 근데 여러분이 목욕탕만큼 큰 그릇을 치우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뭡니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누르고 꽉꽉 눌러가지고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칠 때까지. 서밋.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 미리 보고 가라, 앞서 가라, 준비하라. 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렘넌트로 잘 준비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서 이제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렘넌트 시기가 미리 보고 가라. 선명한 CVDIP를 찾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게 하시고 이제 악인들의 그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복음으로 한 시대를 리셋하고 리포메이션하고 리크리에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분명한 신앙의 현주소를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도전하는 서밋 렘넌트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